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포기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에게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소원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겪은 일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70년 만에 드렸습니다. 젊은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가슴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주변 국가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지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0년의 공백, 16년의 공백 굉장히 길어요. 우리 1년만 공백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죠. 근데 70년, 16년 기억도 안 날걸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귀환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보내서 독려하시고 할 수 있다 성전 지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날 만큼 마음엔 항상 성전에 대한 마음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마음을 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 무섭다는 300 보셨죠? 페르시아 왕에게 사실상 전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성전 이제 다시 시작하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페르시아 왕이 우리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당장 300 보셨다 그랬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군인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과 군인으로 막강하게 세력을 펼치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그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성전을 안 짓는 게 맞죠. 당장 살기 위해서는 성전을 안 짓는 게 맞고요. 살아남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완전 전에처럼 또 멸망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유다 가는 선발대에 섞이지 말걸. 우리 성전 안 지으면 안 될까? 나 요즘 많이 바빠.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 인생 챙기기도 너무 정신없어. 연말이라 더 바빠. 분명 얼마나 많은 합리화가 피어나겠습니까?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합리화가 다 피어나서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기독사를 보면요. 정말 자주 일어난 일이에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해요. 성전 지으라는 말이 아닐 거야. 그래,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이고 좋다. 그거면 됐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릴까?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이 교회라 그랬어. 진짜 성전 안 지으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할 거고요. 거기다가 가난 힘들죠. 지금 이 당시가 그리고 먹고 살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우리가 그 선지서들을 이때 당시 선지서를 보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만큼 증오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먹고는 살아도 미래가 없는 현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거지 그렇다고 페르시아 속국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 짓겠다는데 이 가난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성전 한번 지어보려는데 그것도 충분히 힘든데
온갖 주변 민족들이 와서 괴롭혀요.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돌아왔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온 민족이 다 목숨 걸어야 하나 싶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면 어떻게 살아남죠? 아니 그래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 소중한 자식이 노예로 끌려가면 어떡합니까? 내 소중한 딸들이 성착취를 당하면 어떡하죠? 그 꼴을 또 봐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을 안 짓는 게 합리적인데 주변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16년이면 성전 하나님 포기하셨나 하고 나도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죽어야 한다면 죽는다. 멸망해야 한다면 멸망하겠다. 다른 민족들이 정치 공작을 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절대 그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온 마음을 모아서 편지를 보내요. 부디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성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소와 양을 보내줍니다. 무한으로 공급해줘요. 되려 페르시아 왕이 유다의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이 왕이 너네 다른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방해하면 내가 그 민족 거름덩이로 만들겠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교회로 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데 많이 가 계시면 곤란해요. 되려 내 목숨보다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것 돌보시죠. 나무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친구도 돌보고 일도 돌보고 그럼 교회는 어떠십니까? 오늘 에스라서에는 드디어 에스라 본인이 등판을 합니다. 6장까지는 이 유다의 에스라가 없었어요.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유다가 이 성전 건축을 승리한 것이지 에스라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또다시 에스라를 통해 교회의 마음을 모은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가 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뤘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5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더 많은 숫자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고위직에도 들어가고 장사도 하고 워낙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 이제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이 나라를 페르시아가 정벌하면서 페르시아 국가에 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민족으로 있다기보단 진짜 페르시아처럼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마치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느낌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이후 38년 정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더 왕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 왕명에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왕명이 떨어졌는데도 남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 교회, 됐고 나는 이제 정착했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당시 포로 시대에는 회당이라는 문화도 생겼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지 말자고 2가구 정도 이상 있는 지역에는 무조건 회당이라는 걸 지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렸던 거죠. 그러니 뭐하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예배도 잘 드렸고요. 성경도 잘 보고 하나님도 안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다가 싹 다 죽을 뻔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이제 에스더서 넘어가면 다루겠지만 부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언제나 교회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이 에스라는 이 성경학자의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면서 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빨리 안 돌려보낸 겁니까? 안 데려간 게 아니고요. 그 에스더 사건이 있었을 때나 포로로 귀환할 때나 페르시아에 없었거나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지금 오늘 7장에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을 해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차이가 78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에스라가 도대체 몇 살이어야겠습니까? 그리고 7장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벌했지만 바벨론에 유배지가 있었어요. 바벨론 땅으로 분류된 유배지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페르시아에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건과 역사들을 이제 쭉 보았죠. 처음에 성전 지으러 갈 때 사람들이 성전 지으러 가는데 아무도 사람들 분위기가 난 힘들어 여기 남을래 하고 남았던 자리,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있었던 사건들, 이 모든 걸 역사학자로서 다 정리를 해보면서 에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니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면 뭐하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생각을 합니까? 성공해야죠. 왕이 배경 아닙니까? 그럼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땅도 살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자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행을 자처해서 가겠다고 합니까? 에스라는 어떤 마음에서도 마음이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확률이 높은 에스라가 뭐 한다고 이스라엘 땅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재미교포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한국 땅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왜죠? 다들 구전이나 이런 것들로 배운 것이지 진짜 성경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온 백성을 말씀으로 깨워야 한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저 다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제가 살아온 세상과 또 제가 공부해본 정치, 사업, 경영 공부를 해본 것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윗분들은 기분부터 나빠합니다. 무슨 꿍꿍이지? 좀 잘해줬더니 지가 나한테 명령을 하네? 분수도 모르고 내가 지한테 시키는 거나 잘할 것이지. 다른 민족 출신 주제에 어디 나한테 여기 가겠다 저기 가겠다 통보를 하냐? 저는 안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거진 다 그래왔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가겠다니까 왕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렸을까요? 에스라 오게 가둬라 건방진 놈 이랬을까요? 7장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와, 정말 명예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이란 단어 나오면 그냥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학자라고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왕이 그래 에스라 돌아가라 해준 게 아니라
에스라를 따라 같이 이스라엘에 귀환할 사람들은 같이 가라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자기 나라 사람, 내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걸 어느 왕이 좋아합니까? 인력이 줄어드는 걸 어느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자문관 7명을 붙여주겠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라.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그리고 은과 금 많이 가져가서 하나님께 헌금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7장 22절에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 몰라 그냥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지원해줘요. 그리고 유다 백성도 아닌 페르시아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26절에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권위만 높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단순히 에스라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 듣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성전을, 말씀을 사모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유다 백성도 아닌 사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날마다 교회에 가고 싶고 날마다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에스라서예요. 이걸 매 장마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길에서 믿음을 모으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체크 한 명 한 명 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당장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데 다시 이스라엘 간다니까 이것들이 빠져서 나오진 않아요.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레위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온 지역 족장들에게 레위 자손 빨리 나온다, 에스라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레위인 38명을 추가로 데리고 나옵니다.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담임 목사인데도요, 교회에 마음이 없어서 계속 밖으로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부교역자인데 자신의 부서를 사랑하고 아끼기보다는 교회를 통틀어 보면서 내가 누구랑 연애하지? 내가 누구랑 사귀어볼까?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 열심히 털어가지고 나 차 바꿔야 한다, 차 사줘라, 교회 뭐하냐, 쪽팔리게 이런 차 끌고 어떻게 따라다니냐, 달달 볶은 다음에 결국엔 차를 바꿔줘요. 그런 다음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날 때 그 목사님이 차 바꿨네, 차 좋네, 그럼 바로 거기다가 그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메시지 은혜 받아서 감동한 나머지 나의 필요를 알고 우리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차를 바꿔줬어. 이런 사람들이 하던 거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성전을 지으러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열심히 탈탈 털어서 3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떠나는 긴 여정을 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요, 한 가지를 합니다. 8장 21절 22절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일단 에스라의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것과 모순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라고 말했는데 저기 왕 죄송한데 보병 좀 주실래요? 저희 좀 지켜줄 군인들 좀 주세요. 말하기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여행을 해야 돼요. 정말 먼 길입니다. 거기다 짐도 많아요. 그러면 금식을 왜 합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당장 근손실 와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열량을 빨리 뿜어내서 사람이 힘을 내죠. 그런데 왜 금식을 합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건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3명이 모여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심지어 지금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800명이래요. 얼마나 마음들이 제각각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노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모여야 합니다. 긴 거리를 여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디면 천천히 가면 되죠. 문제는 레위인까지도 마음이 안 모이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도 레위 자손인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레위 자손들이 안 가겠대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다가 아무 무기도 없이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보석들을 들고 갑니까? 그렇다면 매복하는 도적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은 이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걸 모를까요? 이때가 털 기회죠. 그런데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기도를 모았어요. 마음을 모았어요. 적더라도 마음을 모으는 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을 이들을 건지셨어요. 여러분은 대적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적이 많아요. 무슨 대적이 많죠? 진짜 사람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온 이 레위 지파가 대적이겠고요. 왜냐? 분위기를 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안 모이면 어떡합니까? 이 교회를 대적의 손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적의 손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먼저 버리게 되는 게 뭡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부터 잠시 버려둡니다. 교회부터 잠시 버려둬요. 일주일 동안 살아남기 위해 할 것 다 하고 교회는 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내 챙길 것 다 챙기고 급한 것 다 하고 교회는 버립니다. 교회는 내 지갑에서 나갈 일만 있지 내 지갑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요. 그걸 아는 에스라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금식부터 강요합니다. 무조건 해라.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절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성도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반주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썸네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부를 보고 제 사례비를 책정시켰어요. 왜 대표 기도를 맡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마음을 못 담을 수 있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한 개라도 교회에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되려 교회에 대한 마음을 너무 쉽게 버린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막 교회에 대한 마음을 버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보았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당신 이거 무조건 하세요 라는 말을 잘 못해요. 최근에 진짜 엄청 용기 내서 한번 했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역시 참 이게 제 단점이죠. 마음이 너무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늘 둘러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나은 사람만 헌신하면 모두가 좋게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부교역자 때 제일 싫어하던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제 인생에 진짜
와, 진짜 이를 갈면서 싫어하시는 분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내가 교회의 악역이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간다. 라고 여기셨던 장로님이에요. 이 악역 때문에 교회가 안 돌아가요. 분위기가 안 잡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가는 데마다 혼수질이에요. 또 한 분은 음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잡아놓고 1시간 동안 사역도 못하게 잡아놓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을 보면 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만 들고 일해야 될 땐 도망 다녀요. 뭔가 시켜놓으면 하는 척 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어요. 사실 대화가 아니라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제가 성도를 보고 욱할 정도라면 거의 없어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성도를 보고 화를 안 내는데 그분들은 욱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 두 장로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필요는 다 남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은 헌신보다는 훈수지를 선택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교 성도들은 마음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본론 세 번째로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셔야 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생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후에 좀 이제 나라를 좀 살펴보니까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엮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들의 사람을 아내나 며느리나 이렇게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국제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일에 고위직들이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불신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죄야? 근데 그냥 죄라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니 무슨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막히는 일이길래 옷을 다 찢어버립니까? 여러분 수염을 이렇게 수염이나 머리털을 자꾸 뜯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털만 뽑아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자기 손으로 뜯고 너무 허망해서 주저앉아서 저녁에 예배들을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답니다. 아니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벌떡 일어나서는 옷을 또 찢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몸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니 도대체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를 칩니까? 좀 오버 아닙니까? 아니 그냥 결혼 좀 다른 민족이랑 한 거 가지고 완전 남 아닙니까? 남이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에스라가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오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평범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아니 평범해도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아두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9장 7절에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 조상들의 죄악이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두고
같은 상황에서 에스라 편을 들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죄악의 시작은 솔로몬 때부터예요. 다른 나라 이방 여자 아내,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온 게 총 1,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1,000명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결해달라고 조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줌마 부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100명도 무서운데 1,000명이 옵니다. 다 왕가의 공주들이거나 유망한 방백집 딸들이요. 그때부터 전부 꼬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9장 8절부터 9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제 겨우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밝히셔서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았고 나라가 이제 조금 소생했고 종노릇 하던 중에 페르시아 왕을 통해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너무나 중요한 분위기를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는 단계에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없을 때에도 말씀 때문이면 목숨도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요. 지금까진 못했어도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를 설득해요.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간야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들을 전부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10장 11절을 보면 에스라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으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다면요, 이럴 수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힌다면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반드시 잘라내고 정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빈티지 아십니까? 앤틱. 제가 부천대 꽤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두루미 사회라는 카페인데 되게 빈티지예요. 근데 낡은 것들 가지고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낡은 것을 잘못 쌓아놓으면 그냥 거지 소굴처럼 보입니다. 마치 냄새 날 것 같은 곳이 돼요. 거기가 예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잘해야 되는 게 있죠.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해야 되고요. 버릴 게 있으면 버려야 되고요. 그게 우리 인테리어가 뭘 저합니까? 왜 인테리어를 신경 쓰죠? 우리 교회도 인테리어 할 때 꽤 신경 많이 썼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테리어는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어서 본문 3번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게 있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랑 연애도 하지 마시고요. 결혼이 아니라 연애도 하지 마시고 친구도 사귀지 마세요. 저는 불신자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사귀지 말라는 건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저는 운동을 나가서 불신자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좀 문신 관련돼서 실천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기로 해서 같이 식사 약속도 잡아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연애도 하지 마시고 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친구란 게 무엇입니까? 벗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친구는 친척과 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6.25 전쟁 전까지는 친구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동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남아있는 게 길동무, 어깨동무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동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가 들어올 때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를 뜻이 있었는데 그걸 번역을 동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동무라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간첩인가? 탈북가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물어봐야죠. 니 진짜 수령님이 주지법 쓰시는 거 같니? 그래서 6.25 이후에 빨갱이를 오해받지 않으려고 동무라는 말을 안 쓰고 친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70년도에는 제주도의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이 동무 이러면서 동무라고 불렀나 봐요. 동무라는 말을 써버리는 순간에 간첩으로 오해받고 전기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서 정신병자가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뭐 동무든 친구든 가까이 함께 가는 사람, 아니면 뭐 친척과 같은 사람,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쓰이는 게 사실 이런 친구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친구나 친한 선후배나 그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 나를 흔들고 내가 갈피를 못 잡게 만들고 내 분위기를 자꾸 흔든다면 글쎄요, 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작 자기야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뺏겨야 합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연애하면서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는 말씀이 나의 세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한다고 거리 유지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거리 역시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으면 나는 그만큼 약점을 노출하게 돼요. 그만큼 나는 그 관계에 잡혀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런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잔 말을 하고 전도를 하냐. 내가 이런 인간인지 왜 보여주는 겁니까? 왜 다 털어놓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약점이 될 거라는 걸 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건 아닙니까? 내 약점을 잡고 있어요. 그런 관계가 깊은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깊이 사귀는 건 사람을 봐가면서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깊게 해주면, 내가 이 선을 넘어가서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잘해주겠지. 전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끊어야 되는 친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인맥 굳이 저는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면 됐지, 우리 잘 지냈잖아 이러면서 막 다시 친해지려고 할 생각 없어요. 왜죠? 정리해야 돼요. 내가 소원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회자로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끊어내야죠. 불필요한데요. 불신자 친구를 사귀더라도 불필요할 정도로 안 사깁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받을 정도라면, 내가 너무 영향을 받는 정도라면 끊어낼 수도 있고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빈티지 얘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위기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마음을 모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잘 몰라도 에스더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라고 부탁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을 만납니다. 계속 말씀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말씀으로, 교회로 모이자는 말씀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나의 마음을 내 일이 망치고 내 인간관계가 망치고 내 연애가 망친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결혼을 한 아내와 생이별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정착한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겠어요? 누가 왕이랑 친해져서 성공대로가 탄탄하게 열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부디 이들의 믿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비효율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여러분에게 효율적인 곳은 없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보다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뜯게 돼요. 부디 저의 끔찍한 올누들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